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제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지만은 그래도 아마 염려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를 하나 붙여주셨어요. 오늘 그 함께 일할 그 동역자가 오늘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이 아론은 이제 그 앞으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계속 같이 함께 할 그런 모세의 형이자 함께하는 동역자다.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보다 3년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하여서 지금 아마 아론은 40년 동안 모세를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오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아론아 모세를 만나거라. 모세를 광야에서 예비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산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고 그랬다 그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생,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동생이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 모세 또한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형 아론을 만나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든든한 함께 일할 동역자를 늘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할 때에 혼자 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일꾼들, 그리고 바울을 절대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움직였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유력한 종, 모세의 친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든든한 형과 함께, 든든한 이 조력자인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큰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면서 아론과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 형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한 모든 자세한 그런 사항들을 아론에게 얘기하면서 아마 애굽으로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 일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아론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을 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무슨 이적을 행하였다. 어떤 이적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론은 그런 능력을 행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모세 혼자 왔었으면은 백성들이 의심하였을 것이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기 말이 되는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력한 조력자인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그 모든 계획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나 보다. 그리고 나서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모세는 그동안 염려했던 그런 어떤 일들이 다 사라졌을 것이에요. 내가 염려 많이 했는데,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백성들이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냈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많이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나를 믿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이 다 지금 순종하며 따르기로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아마 모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다 사라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드디어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했던 수도 없는 염려, 걱정, 어떻게 보면 날마다 시간마다 떠나지 않는 그 염려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 지나서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잊어버린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술 먹고 그러면은 잊어버린다고 하고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그 염려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식욕도 없고 인생에 참 의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염려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나에게 붙여주신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까? 내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요, 여러분.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어떤 내 책임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디를 같이 가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무엇을 만들어 갈 때, 이루어 갈 때는 함께 만들어가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혼자 마음이 외롭고 염려하고 두렵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함께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옆에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마음을 못 놓을까 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함께할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머지 인생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도 옆에 있다고 하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하루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이다.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욕심 내려놓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여 주심을 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람도 함께 붙여주셔서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다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만한 그러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오늘 하루도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확신하는 변함없는 신앙, 오늘도 이 신앙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육체와 어떤 영적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렇게 출발하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